그동안 진행했던 기도라는 주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 성찬식에 맞추어 성찬과 관련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오라 주님이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 오라 주님이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 성찬이 여러분 뭘까요? 성찬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찬 여러분 뭘까요? 성찬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계속 흘러왔던 세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주 강조합니다.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사제가 신부님이죠. 사제가 축성을 하면 이것을 축성기원이라고 하는데 축성을 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축성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사제의 축성으로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진짜로 변화된다. 화채설. 자, 그러니 여러분 천주교 교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니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해야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그 다음은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직접 먹고 마시는 예배, 그들은 미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포함한 이 미사를 피 흘림이 없는 희생제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희생제사. 매주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의 법령에 의하면 정확하게 제22조 2장을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사에서 시행되는 이 신적 희생제사,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피로써 단번에 드렸던 동일한 그리스도가 피 없는 방식으로 포함되고 바쳐진다.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희생제사에 의해 진정되어서 주님은 은혜와 일침의 선물과 가장 중대한 범죄와 죄에 대한 용서도 허락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주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희생제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매주 미사 가운데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연옥에 있는 사람들. 연옥은 천주교회가 독특하게 주장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정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성찬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제 희생 제사가 미사 가운데 재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은식입니까? 혹시 카톨릭 미사, 카톨릭 성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거룩해요. 각 요소 하나하나가 매우 거룩하고 비장하고 신령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충만한 기분을 느끼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찬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이 성찬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의식이니 여러분 얼마나 거창하고 또 얼마나 거룩하게 이 의식을 진행하겠습니까? 이 주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 뭘까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성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 이걸 주장하려면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구절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연히 살아 계시는 와중에 떡을 들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유죠. 실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떼고 자기 피를 찢어서 피를 흘려 나눠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의식입니다. 자, 또 다른 견해 하나가 있어요. 성찬에 관한 또 다른 견해인데요. 이것은 천주교의 화채설에 극렬히 반대해서 나온 것인데 소위 말하는 상징적 기념설입니다. 상징적 기념설. 상징적 기념설은 말 그대로예요. 다 상징이라는 거죠. 다 기념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사용되는 떡도 상징이고 포도주도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그저 기념식 정도의, 기념의식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상징적 기념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이죠. 결혼 기념일, 결혼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을 챙길 텐데 아마 뭐 다양하게 하실 겁니다. 저희 부부는 한 10년 차 정도였던 건가요? 그때쯤에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동네에 간 적이 있어요. 일산이었는데요. 일산에 있는 밤가시 마을,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저희가 신혼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글라라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쯤에 갔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자주 놀러 가던 웨스턴 돔이라는 곳도 가보고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억에 잠긴 거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추억,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성찬식을 마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종의 복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유익은 없는 거죠. 이게 상징적 기념설입니다. 오늘날 침례교 일부와 세대주의 계열 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찬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성찬식이 필요할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까지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니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의미만 있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단지 복습이에요. 단지 기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많은 교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한번 복습하고 끝나는 기념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만찬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있는 주일을 준비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성찬식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은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화채설도 아니고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돌려 먹는, 돌려 마시는 그런 기념의식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은 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더 단단히 연합시켜주는 신비의 만찬, 신비의 만찬,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이 찢겨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상태를 일깨워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 단단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배부릅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수로 목마름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 성찬식 가운데 실질적으로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유익과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영혼의 부요함을 성찬식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영혼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고 두 가지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굳건하게 연합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모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통해 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궁핍함을 인정하고 오직 천국의 식량을 통해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나는 굶주리고 그렇게 나는 목마른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에 합당한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자기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는 말씀인데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는 하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규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떡을 먹으면서 제 멋대로 해석하여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 그것을 마시면 제대로 된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말씀 밖에서 얻은 유사진리, 말씀 밖에서 자기가 꾸며낸 사이비 은혜,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찬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떡의 의미가 말씀에 의해서 규명이 되어야 하고 포도주의 의미가 말씀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저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면서 자기 스스로 상상하여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청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불길처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과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그리스도로 부욕해 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 짓는 자들을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 신비의 만찬, 이 만찬이 우리 속에서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사람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먹이시고 사람을 마시게 하시고 사람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이런 창조의 순서를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로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에 다 주님께서 자신의 식탁으로 자기 자녀들과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고요. 시내산에서는 70장로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셨고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해 주셨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가난한 여인들에게 기적의 떡을 공급해 주셨죠. 예수님은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되셔서 사람들을 먹여주셨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교제하였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즐거운 잔치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배고픈 자들을 양껏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찬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식탁에 그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 원래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인데요.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을 했었죠.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실패감, 두려움, 이런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정부가 예수님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느꼈고요.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처음엔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도마, 지금 갈릴리에서 어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졌던 도마라는 이 제자도 있었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실패감, 여러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물고기도 잡히지 않아요.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 뺐다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날이 샜습니다. 무너진 감정과 지친 육체를 부둥켜 안고 귀환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소리를 질러요. 그물을 너의 오른편으로 던지라.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외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느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한 의식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누가 움직입니까? 베드로가 움직여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마구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로 옮겨 타서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정신없이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신이 한 짓이 떠오른 겁니다. 멈칫멈칫하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어요. 그 숯불에는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차리신 식탁이죠. 예수님께서 손수 직접 마련해 놓으신 밥상이에요. 그리고 멈칫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물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실패감,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등등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리로 와서 아침 밥을 먹으라. 밤새 일하느라 배고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오늘 하루만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 계속해서 그 심령이 괴로웠어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공허, 허무, 슬픔, 불안, 고통 이런 감정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을 거예요. 마치 밤새 일하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피곤함에 절어 허무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오늘이 매일매일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 빛과 함께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잘 구운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방금 잡은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밤과 같았던, 지금까지 밤과 같았던 그들 인생 속에 빛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우리를 위해 손수 차리신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삶에 지친, 그래서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 이리로 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만찬이에요. 인생의 허기를 오직 예수님의 진리로 해결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놓으신 식탁,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성찬에 나오십시오.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혼의 실질적인 부요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성찬 가운데서 신비롭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라고 했죠. 믿음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갖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며 성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허기와 공허,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것을 진심으로 믿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더 이상 실패감에 젖어 있지 않았죠. 그들은 더 이상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복음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갔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한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부디 믿음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